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이른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며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가 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3월 22일은 춘분입니다. 춘분은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고 그날 이후부터는 낮이 점점 길어집니다.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춘분이 다가오니까 저 남도에서는 매일 꽃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광양에는 매화 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매화 마을에서는 이제 매화가 곧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사진에 올라온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구례에 있는 산수유 마을이 있는데 산수유 마을에선 산수가 이미 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노랗게 물든 모습을 역시 직접 가보지 못하고 사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는 유채꽃이 완전히 만발해서 노란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한두 주만 더 지나면 서울 이곳 저곳에서도 이꽃 저꽃이 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춘분을 맞아서 그런 반가운 꽃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달갑지 않은 그러한 손님들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지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출근길에 들어섰는데 언덕에서 좀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언덕에서 앞을 내다보면 늘 남산과 타워가 보였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겁니다. 남산도 보이지 않고 타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했던 것이죠.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짙은 안개 같은 황사 먼지를 이렇게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와 같구나. 한 치 앞이 보이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황사 먼지가 낀 것처럼 서걱서걱 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사람 사이를 서걱서걱 거리게 만들고 있는 것은 저 몽골과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 때문이 아니죠.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나와 너 사이에도 사막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불투명하게 만들고 나와 너 사이를 서걱거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주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그러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사야서 11장과 35장의 말씀으로 가사를 붙인 그러한 복음성가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그 남유다 지역은 광야와 사막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척박한 땅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는 사람 살만한 곳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남유다를 정작 생명의 기운이 하나 없는 사막과 같은 세상으로 바꾼 것은 강대국의 억압과 불의한 권력자들의 횡포였습니다.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남유다가 위험에 처하자 북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었던 제국인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남유다에게 많은 조공을 요구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려움에서 구했으니 이제 바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강대국의 압력이 남유다를 팍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쉽게 죽였습니다. 쉽게 죽였고 또한 재판관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죄를 면했습니다. 사회가 큰 혼란을 겪었겠죠. 그렇게 외적으로는 강대국이 압박하고 내적으로는 권력자들이 올바른 통치를 하지 못할 때 언제나 그 피해는 그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주전 8세기 남유다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막과 같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 사막과 같은 유다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이 죽어가는 생명들이 다시 꽃처럼 피어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러한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사막이 꽃동산이 될 거라는 그러한 말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이 시대가 또한 사막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강자들, 강대국들의 폭력이 계속되고 있죠. 또한 그 폭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사막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곳곳에서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빛깔로 아름답게 자기 생을 꽃피우며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에도 사막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유대를 다스릴 때 일이었죠. 사람들은 추수를 마치면 그 수확의 10분의 1을 로마에 바쳐야 됐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소유물의 재산세를 내야 됐고요. 또 한 사람당 인두세라고 하는 것을 또 로마에 바쳐야 됐습니다. 각종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웠는데 세금을 걷어가던 세리들은 로마가 부여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뜯어갔습니다. 중간에 자기가 착복을 한 것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로마는 유대 사람들을 온갖 강제 노동에 불러들여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어떤 권한을 가졌었냐면 아무 유대인이나 아무 때나 불러서 이 군대 잡일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오리를 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로마의 압박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은 분노와 불만이 쌓였고 어떤 이들은 무리를 이루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어떤 이는 로마에 부역하는 동포를 암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그 유대 백성들을 정말 잘 돌보고 그들에게 힘을 줘야 됐던 지도자들인 성전의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본분을 잃어버리고 권력자인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오로지 자기들의 자리와 재산을 지키는데 급급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에만 세금을 바친 게 아니라 성전에도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바쳐야 됐습니다. 이중적인 부담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릴 때도 제사장의 인증을 받은 비싼 제물, 일반 시중에서 장터에서 살 때보다 훨씬 몇 곱절 비싼 제물을 사서 바쳐야만 됐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루하루 힘겹고 하루하루 더 가난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빚을 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면 속옷까지 빼앗겨야만 됐던 게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유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오늘의 본문인 5장 38절 이하의 말씀도 그때 선포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이것은 구약 율법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의 법의 근간이 됐었던 함무라비 법에도 나오는 법입니다. 소위 말해서 동태복수법. 동태는 먹는 거 아니고요. 똑같은 모양으로 원수를 갚으라는 얘기죠. 네가 나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나도 너의 눈을, 네가 나의 이를 상하게 했으면 나도 너의 이를. 이게 되게 폭력적이고 원시적인 법 같지만 사실은 그 법 안에는 이게 나름 평등과 정의의 원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슨 심리가 있냐면, 네가 나에게 5를 아프게 했어? 그럼 난 너에게 10을 아프게 해주지. 그리고 그 상대가 나보다 약자면 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인간의 생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그것을 막는,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름 합리적인 법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누군가 너의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 주어라. 그리고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짐을 들고 가게 한다면 심리를 들어다 주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기 어렵죠? 예수 믿는다는 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도저히 우리가 실행해내기 힘든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의 생리에도 맞지 않고 뭔가 정의에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일단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악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 막 뺨을 때리고 막 속까지 걷어가고 무거운 짐 막 들고 오리 가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맞서지 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행동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나를 향한 폭력과 착취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이를, 타자를 향한 폭력과 착취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막으로 만드는 힘이에요. 그것이 어디든 그곳에 폭력과 착취가 있다면 그곳은 사막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폭력과 착취에 저항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항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강력히 저항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가 나의 오른뺨을 때렸어? 왼뺨도 때려봐.
네가 나의 속옷을 가져가, 아이 겉옷까지 가져가라. 오리를 가자고 내가 십리를 가주마. 예. 근데 만약에 로마 병사 앞에서 그랬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폭력과 착취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이 똑같이 상대방에게 되돌려 주려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느냐? 누군가는 생리와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신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악인과 불의한 권력자의 폭력과 착취를 용인하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그러한 폭력과 착취에 저항하면 안 된다 말씀하신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 부정의와 불의에 대해서는 떨쳐 일어나고 저항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의 존재가 불의와 복수심에 삼키움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은 신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제어를 넘어갑니다. 나에게서 나온 감정인데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의 기본값,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의 기본값이 분노나 복수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의 기본값은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존중, 그리고 공감, 그리고 돌봄.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 경우를 얘기하세요. 누군가 너에게 달라고 하면 그에게 주고 누군가 너에게 꾸고자 하면 그를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나에게 누군가 달라고 할 때 그에게 그가 원하는 걸 주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에 나온 말씀이 그 말씀이죠. 줄인 자를 만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를 만나면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를 만나면 입을 것을 주어라. 그러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 아닙니까? 바로 그거. 줄인 자 만났을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른 자 만났을 때 마실 거 주고 헐벗은 자 봤을 때 입을 것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인간된 도리이죠. 그리고 더불어 인간이 다른 인간을 향해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존중이며 그리고 공감이며 돌봄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그러한 존중과 공감과 돌봄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또 이 나날이 사막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숲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그렇게 사셨지요. 예수님은 공생의 말에 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의 제사장과 로마의 병사들에게는 모욕과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그러한 배신과 버림당함과 모욕과 그러한 폭력은 예수님 마음속에 큰 절망을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생을 온통 쏟아부어서 평생 이뤄낸 일이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성과 없는 바보 같은 짓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어떤 감정을 쌓았겠습니까? 절망감뿐 아니라 분노와 복수심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전혀 당신 마음속을 분노와 복수심으로, 절망으로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애를 쓰셨고, 또 당신이 죽음을 맞아가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을 하셨지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이 무의미로 돌아가고 자기의 생명이 죽음으로 치닫는 그 순간조차도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향한 존중과 공감과 돌봄을 놓지 않으신 겁니다. 근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하신 일이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한 일과 하신 말씀과 같아요. 뺨을 맞으셨죠. 그리고 속옷까지 다 빼앗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거운 짐을 들고 먼 길을 걸어가야만 되셨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당신을 분노와 복수심으로 채우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는 그냥 예수라는 그 두 글자 이름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분노와 복수심으로 나를 채우지 않고 분노와 복수심을 채울 만도 않은 그 상황에 다른 이를 향한 그러한 존중과 공감과 돌봄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길과 진리와 생명인 줄 믿습니다. 황사의 진원지는 내몽골의 사막입니다. 원래 몽골은 초원지대고 대대로 초원지대였기 때문에 유목이 발달되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지구적 현상이기도 한 것이죠. 전 국토의 50%가 이미 완전히 사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0%가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샘이 다 말라버렸고요. 시내가 말랐고 강이 말랐고 호수가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넓은 바다 같은 호수도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막이 된 몽골에서 바람을 타고 그 황사가 우리나라까지 더욱 해마다 많은 양이 날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희 청파교회는 2009년 좀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2009년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더불어서 그 몽골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을 크게 마련하여서 기환연을 통해서 몽골에 그 비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울란바토르 농과대학 학생들과 또 아르갈란트라고 하는 지역의 주민들, 그분들에게 그 나무 심는 일을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묘목을 키우고 또 자란 묘목을 땅에다 심고 사계절 그 묘목을 관리했던 것입니다. 2009년이니까 벌써 꽤 오래됐지요. 그렇게 나무를 심고 소식 전해오는 거 뉴스와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나무가 자라지 않았어요. 무릎 높이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역시 사막에다가 광야에다가 나무를 키운다는 것은 이것은 어려운 일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사진이 왔어요. 근데 그 사진 보니까 그 나무가 갑자기 사람 키 이상으로 자랐습니다. 뿌리를 내린 거죠. 뿌리를 한번 내리니까 쑥 자라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온 사진 보니까 훨씬 사람 키보다 컸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00그루, 2000그루의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교회가 협력하면서 지금은 몽골 사막에 3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막에 숲이 만들어졌어요. 안 믿기는 표정이시네요. 그 숲엔 이름이 있습니다. 은총의 숲이에요. 은총의 숲. 주님의 은총으로 자란 것이지요. 그 은총의 숲에는 숲이 만들어졌고 여름에는 그 숲에 그늘이 드려지고 그늘 밑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 숲에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은총의 숲을 가꿀 때 나무를 좀 특별히 선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존 조건이 좋지 않은 건조한 땅에 잘 사는 나무를 골라야 됐기 때문이죠. 여러 종을 심었는데 그 중에 비슬나무라는 나무도 심었습니다. 비슬나무는 비술나무라고도 부르는데 느릅나무과라고 합니다. 이 비슬나무는 물이 많은 곳에서도 잘 자라지만 물이 없는 곳에서도 잘 자라는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이 많은 곳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물이 없는 곳에 이 나무를 심으면 다르게 자란대요. 어떻게 다르게 자라냐면 나무 이파리의 양을 줄이고 나무 이파리의 사이즈를 줄인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안으로 모아서 나무의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힘을 뿌리로 보낸대요. 그래서 이 사막에 심은 이 비슬나무의 뿌리는 100m가 넘게 뻗어간다고 합니다. 물이 있는 곳을 그 어둠 속에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에는 거센 모래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무들이 간혹 쓰러진다고 합니다. 비슬나무도 쓰러지는데 그렇다고 죽지는 않는데요. 어떻게든 뿌리를 물 있는 곳으로 내려서 뿌리에서 물을 받아 올려서 다시 모래를 털고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부러진 가지와 뿌리 끝에 새로운 가지와 새로운 뿌리를 뻗어나게 만든다고 합니다. 대단한 나무죠. 우리 신앙의 도전이 되는 그런 나무가 아닌가 합니다.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삶은 서걱거리고 또한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의 평온한 일상은 깨어졌고 나와 너 사이에는 사막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은 사람들의 분노를 먹고 하루하루 점점 더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숲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이 사막의 한가운데 새롭게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막 속에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우리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분노와 복수심으로 채우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를 대신 뭘로 채우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존중과 공감과 돌봄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이 사막을 숲으로 만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파교회는 이름부터가 푸른 언덕이에요. 이 사막 같은 세상에 숲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론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청파 교우들이 정말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의 푸른 언덕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막 같은 세상이 숲으로 변해나가길 소망합니다. 때론 어려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힘든 순간을 만나고 쓰러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저 몽골 은총의 숲에 심겨진 비슬나무를 떠올립시다. 우리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내리고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분노와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힘, 그리고 타인을 향한 그러한 돌봄과 공감과 존중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숲을 이루는 청파 교우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우리와 너의 사이에 서걱거리는 사막이 있고 그 사막에서 휘날리는 황사먼지는 우리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너와 나 사이를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그 사막의 한가운데 생명의 나무를 심고 생명의 숲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득 찬 분노와 복수심을 우리의 힘으로 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존중과 공감과 돌봄을 우리의 의무로 삼고 그것이 주는 힘을 따라 살아가는 청파의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막이 숲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